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 충만한 방언, 성령 충만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50일 되는 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열흘이 되는데 10일이 되는데 그것이 5번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만족할 수 없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그 제물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죄진 겁니다. 사람이 죄졌는데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우리를 대신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십니다. 완벽한 제물입니다. 그러게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것, 죄된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즉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용서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는 이유와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님이 오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왜 오셨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어떤 신비한 것과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언제 전쟁이 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으니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성령의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게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절에는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고 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합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푸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푸니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바람이 바로 푸니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성경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코에 바람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거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는 분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입니다. 불 같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즉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로서 태우십니다. 재물을 태우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성부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불로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신다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똑같이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2절과 3절을 보면서 성령 받을 때, 성령 체험할 때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불같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찾아오시면서 이런 현상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끝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께서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오실 때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어떤 현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의 히브리어의 사투리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할 때 그 달리다 쿰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9절과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레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자,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길게 여러 지역에서 온 지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의 말로 그 방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무엇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라비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이 제가 한 방언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옆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12장에서 14장에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의 방언은 뭐냐면 A가 방언을 합니다. A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내용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B는 듣고 그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통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방언,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의 방언을 보면 A가 방언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B도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C가 듣고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는 죄송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할 때마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너희가 방언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을 허공에 치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은 내용을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언은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그걸 듣는 사람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솔직히 기도하는 내용을 모릅니다. 방언 기도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방언 기도는 네 심령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는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렇게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좀 권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하는데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이 방언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한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로는 방언 기도하다가 바울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영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나의 영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심령,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것 그것이 기도는 하는데 그걸로 기도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마음은 뭘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나의 마음을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면 나의 이성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각은 나가 판단력 없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방언 기도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어떤 심적으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사고력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암시하는 겁니다. 기도는 전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바울도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제가 종종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찬송할 때 생각하며 찬송하자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내 영적 상태를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보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정신 차리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찬송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찬송도 내 마음속에 어떤 애절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이 찬송을 왜 해야 되고 왜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방언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가 방언할 때 조심할 것이 많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방언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방언하면 반드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방언입니다. 바울이 말한 방언은 뭐냐면 본인도 모르고 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릅니다. 그러게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새는 그 바람이 지나갔지만 한동안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지 우리가 방언을 하고 방언을 안 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구원이지 방언을 했기에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방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무당도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방언의 위험성을 알기에 통역하는 자를 반드시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사족을 붙이십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방언기도 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그 말은 아이들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한다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2주 전인가 제가 권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타주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에 그 한 분이 세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세례를 안 베푸시는 겁니다. 한 3년인가 4년 동안 세례를 안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세례를 안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인들하고 앉아있으면 처음 만나면 척 보면 그 사람의 과거사를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놀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부에서 저는 목사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 자신이 속한 그 교회의 영적 분별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중요한 직책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합니다. 인정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다음에 너희 몸을 누구에게 갖다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갖다 보이라는 겁니다. 몸 고치셨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갖다 보이라고 말씀하는가? 제사장은 그 지역,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영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일으킬 수 없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영적 어떤 현상은 얼마든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영적 교회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방언을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11절 후반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한 걸 듣고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방언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다. 각 언어라고 말합니다. 각 언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글로사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하면 텅입니다. 방언을 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하는 분들을 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텅이라는 건 혀라는 의미가 입니다. 근데 이 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를 들면 마더텅 하면 모국어입니다.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어떤 말이라?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말로 들었냐면 저들은 방언했지만 우리말로 들은 겁니다. 내가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방언은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물론 방언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들으면 성령 충만한 방언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아내와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아내가 알아듣고 남편이 알아듣는다면 방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방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방언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너희의 삶을 묶어서 다른 사람에게 네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기에 방언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전 100%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방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네 말을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만마디에 방언합니다. 만마디에 방언하지만 너와 나와 사이에 갈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건 방언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아주 간단한 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리조나에 가면 썬밸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주 미국의 밀리어너들이, 그 부자들이 은퇴하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는 은퇴자를 위해 기획된 도시입니다. 차가 가속으로 다니지 못합니다. 잡상인도 없습니다. 음식을 해서 뭐 냄새도 피우지 못합니다.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그 도시에 사는 노인들의 치매가 도시에 사는 노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아니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안락한 환경이면 치매가 없어야 될 텐데 오히려 치매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아리조나 썬밸리, 저 캘리포니아 살아봐서 합니다. 날씨 참 좋습니다. 하루 종일 파란 하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가서 사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씨에 계속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루합니다. 정말로 지루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왔다 그러니까 그 좋은 날씨 두고 왜 오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 캘리포니아 살아봐서 합니다. 사람을 마르게 합니다. 날씨가 좋고 건조하니까 사람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런 날씨라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곳은 쾌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애 우는 소리 들리지 않죠. 싸우는 소리 들리지 않죠. 총소리 들리지 않죠. 경찰 헬리콥터 뭐 뜨는 소리 들리지 않죠. 앰뷸런스 소리 들리지 않죠. 아주 조용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치매에 걸린다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우리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낙원을 추구합니다. 우리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건강도 추구합니다. 요새 만나면 건강 얘기합니다. 마시는 물, 음식 먹을 때마다 뒤에 칼로리 계산합니다. 건강이 우상입니다. 우리 잘 살아보려고 돈 열심히 법니다. 한번 돈 벌어봐서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가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방언하는 겁니다. 사랑에 방언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어쩌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방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사랑의 방언, 알아듣는 방언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사실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방언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갖고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뭐냐면 사랑의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방언,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방언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방언은 사랑의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